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이번 주 우리 완성주일, 부활주일에 오늘 기쁨의 수요 예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했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어린 양의 보혈로 주에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에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예수의 부활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 주셨습니다. 승리하였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승리를 얻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에게 승리 주셨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사랑 놀라워 주님이 자유 주셨습니다.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에 향하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문제는 사라집니다. 주님의 임재만을 사모합니다. 예수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승리하신 찬양합니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번뇌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함께 주께 나아가네 주님 내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승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 주셨네 아멘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믿음에서 살아가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스에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나네 예수의 모든 원수를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가으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의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린 신에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원수를 다 이기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린 신에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의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의 원수를 다 이기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는 사셨네. 예수 다시 가셨네. 거기 못 가두네. 못 가두네. 예수의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의 주 길을 다스리시는 사셨네. 예수 다시 가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가셨네. 아멘.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망 권세 이기고 예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승리 주신 주님께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승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승리 주셨습니다. 주님의 승리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자격 없는 자가, 가장 더럽고 추악한 자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 이 승리의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올리게 해주옵소서. 승리의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승리의 주님을 찬양케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오늘 영광 받아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부활과 생명 주신 주님께 전심으로 주님을 높이며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께 열렸던 시간 되게 해주옵시고 아버지 연약하고 엄격한 종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생명 주님께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사망 권세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심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승리 주신 주님, 생명 주신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홀로 찬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한 달가량 돌이 지났나요? 이제 어린아이 그런 우유 먹는 손주를 이제 한 달 정도 돌봐주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손주를 돌보는데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3일 지나고 온몸이 아프고 정말 밤에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어서 괜히 맡아줬다. 그런 후회가 극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다 길러보셨지만 자녀를 기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자녀를 방치하고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닮은 자녀를 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는데 나하고 전혀 닮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사랑하도록 우리가 꼭 닮은 자녀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녀를 돌보고 먹여주고 지켜주고 길러주는 거예요. 닮아야 우리가 사랑의 관계가 싹틉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큰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마음이 청결한 분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분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친히 보여주신다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에 그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임을 알려주신 목적,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알려주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와 찬송과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님들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고 말씀하시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고 말씀하신 본문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현대인들은 공교육에서 세계 4대 성인에 대해 배웁니다. 대부분
4대 성인이라고 하면 예수님, 부처님, 공자, 소크라테스 이 4명을 4대 성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간혹 소크라테스가 4대 성인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알라를 넣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공교육에서 배운 내용은 예수님, 부처님, 그 다음에 공자, 소크라테스 이 4명을 4대 성인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대할 때에 부처나 공자나 소크라테스와 같은 동일한 역사적인 인물로 평가하고 큰 업적을 세운 위대한 인간으로만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기독교인 외에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 위대한 인물을 넘어서 죄악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학교에서 배운 대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서 기독교라는 큰 종교를 일으키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위대한 윤리적인 가르침을 전해준 훌륭한 스승,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는 생각해도 우리 기독교인들처럼 현대인들은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할 구원자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면 하나님도 저절로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빌립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의 이 말씀 이후에 빌립이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하고 3년 동안 지내면서 보니까 예수님도 자신들처럼 배가 고프거든요. 예수님도 오랫동안 전도 여행을 가면 피곤해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화장실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가셨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그 핵심만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장실 갔다 안 갔다 그런 거는 기록해 놓지 않아요. 성경의 기록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그 진리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보기에 예수님의 그 인성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과 똑같이 피곤해 하시고 배도 고프시고 또 주무셔야 하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지만 하나님의 본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더 자세히 알려주시려는가 보다 생각하고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재차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성경에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시는 것을 보고 들었지만 위대한 선지자라고는 생각했지만 자기들과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오늘 본문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날마다 대화하시며 교제하십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아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 때에는 내일에 대한 염려나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고 전능한 하나님이 자기를 분명히 돌보심을 확신했습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기쁨만 가득한 삶이 아담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난 인간은 자신의 무능력함 속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공급과 보호를 다 상실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유한한 인간은 1분 1초 뒤의 일도 알지 못해서 내일을 염려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십니다. 그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신성의 대부분을 감추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인성을 가지시고 신성을 감추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대부분 감추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와 똑같이 배가 고프고 피곤을 느끼고 추위와 그런 갈증을 느끼는 그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이름 외에 어떤 구원이 없음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지만 완전한 신이십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낮아지신 그런 성육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동시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내가 너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고 나는 하나님의 본체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 안에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셔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부분의 신성을 감추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 안에는 완전한 신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살펴보겠지만 집중해서 듣길 바랍니다. 한번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개혁주의의 정통한 신앙 고백입니다. 완전한 신이면서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죄악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이 어떤 것들입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죽은 자도 살리는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5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본질이 100% 그대로 존재하는데 여러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신성이 가득하다고 골로새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신성이 가득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창조주의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또 다른 말씀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7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누구만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네,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영원한 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예수님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영원토록 불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변하지 않는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곧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악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성을 가지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26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육신을 가지고 계시는 인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적인 한계도 말씀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예수께서 피곤하여 운물 곁에 앉으시니 마태복음 4장 2절에 줄이신지라. 줄이신다는 말이 뭐예요? 배고프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모든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인하여 극심한 목마름을 느끼셨습니다. 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면 극심한 목마름을 느낀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인성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말씀은 죄가 전혀 없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신성만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서 마귀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못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승리합니까? 패배합니까?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의 과정도 겪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인간은 죽지만 하나님은 죽으십니까? 영원하십니까? 영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인간은 자기가 능력이 많고 돈이 많고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 권세를 감추지를 못합니다. 그 많은 재력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교만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모든 신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신성을 다 감추시고 모든 인간적인 고통을 다 감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이 구원하시고자 그 신성을 감추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는 배고픔과 갈증과 목마름과 육체의 고통과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면서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에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만 오시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완전한 신으로만 오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신임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를 해결할 능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통하여 죄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죄를 대신 질 자격은 예수님 완전한 인성을 가짐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다 있어야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능동순종과 수동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동순종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능동순종은 뭡니까? 우리 대신에 율법을 다 완성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죠. 이렇게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신성은 하나님과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동일한 전능한 신성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과 그 신성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안에 온전한 신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모든 피조물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태양도 빛을 잃고 슬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엎드려 경배하지만 타락한 인간만이 예수님의 신성을 무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의 완악한 마음까지도 구원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자신의 신성을 감추고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도록 인성만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에게 인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완전한 신성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27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면 다시 하나님의 신성을 회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전능한 신성을 숨기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역론적으로 성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그 본질과 능력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과 같이 되어 말구 위에 태어나시고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으며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낮아지신 하나님의 그 크신 희생과 사랑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빌립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예수님 혹시 하나님일까? 그런 생각은 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임을 빌립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곧 하나님의 본체라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빌립은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신성을 감추시고 우리의 육체의 고난과 한계를 당하셨구나.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빌립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었고 본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신성을 감추고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그 진리를 알고 이 빌립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대인들은 공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단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인간 중에 위대한 업적을 이룬 인간으로만, 그냥 인간 중에 뛰어난 인간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단지 4대 성인으로 위대한 인물로 생각하는 자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라고 믿고 인정하는 자만이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실 구원자고 하나님의 본체람을 믿는 자만이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단지 성인이나 단지 인간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본체임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이 질문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믿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성으로는 빌립처럼 예수님은 뛰어난 선지자이지만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활절 주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신성을 가졌음을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큰 복을 성도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알려주길 원하셨을까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왜 그 진리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길 원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나옵니다. 우리 29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제자들이 걱정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염려했어요. 주님은 제자들의 염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줍니다. 나의 본체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고 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이고 내가 만물을 붙들고 있고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죽은 자를 살리고 있다고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살리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창조주요 만물을 주관하고 붙들고 있는 분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분이요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자연 만물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그 예수님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게 해서 염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본체임을 알려주십니다. 왜 제자들이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예수님을 자기와 똑같은 인간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전능한 하나님임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도 자기의 죽음도 먹고 마심과 사역과 인생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제자들이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모르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전능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본체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빌립처럼 혹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네, 그럼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우리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만 알고 있지 그 전능한 신성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내가 언제 죽어서 천국 갈지 주님이 나의 생명을 꽉 붙들고 계심을 그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지 못해서 우리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30번 마태복음 28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되었으니 골로새서 1장 17절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또 우리 마가복음 4장 39절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우리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나오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전능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자연재해 앞에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자연재해 앞에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전능한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가난 앞에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전능한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보는 자는, 믿는 자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님 안에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본체 되신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구원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모든 우주 만물을 붙들고 있고 너희 생명을 붙들고 있고 너희를 지키고 보호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주님이 그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줄 말씀으로 돌아가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고 했어요. 인간은 청결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유일하게 청결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보여주십니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고 내가 다시 하늘에서 너희를 지켜보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인도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씀이 뭐라고요? 집을 지으러 간다? 아니요. 우리를 정확한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이 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염려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염려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에 예수님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심을 굳게 믿고 전도해야 돼요. 제가 주소 사장님 전도하는데 또 세차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 많이 회복되셨죠 하니까 많이 회복됐대. 너무 좋아졌대. 며칠 전에 와서 같이 밭에도 갔다 오고 또 주소 세차하는데도 또 항암 치료 받아서 머리카락이 다 빠졌는데 모자 쓰고 와서 또 같이 닦아주셨대. 그래서 지금 또 2차 서울에 이제 큰 병원에 그래도 항암 치료 받으러 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그런데 계속 이야기하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이분은 예수님 안 믿는데 아주 예수님 안 믿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말이 맞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으로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고 제가 입을 닫았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아이고 우리 사모님이 성격도 너무 밝고 쾌활해서 나을 줄 알았다고 제가 이런 부정적인 말을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차 타고 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분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예수님이 고쳐줬다는 선포가 맞나 틀리나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왜?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안 고쳐주시고 생명을 거둬갈 수도 있고 고쳐주시고 연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해당됩니까? 아니에요. 모든 우주 만물을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공중의 새도 들풀도 예수님이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주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면 더 확신 있게 말해야 했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면 해놓고 예수 안 믿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임을 굳게 믿어야 강하게 전도할 수 있어요. 고쳐주셨습니다. 나 교회도 안 갔는데 뭘 고쳐요? 나 기도도 안 했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이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그 권세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말씀. 여러분, 누구에게 만나 전도하든지 큰 병에 걸린 사람에게 전도할지라도 예수님이 고쳐준다고 담대히 말하십시오. 안 고쳐주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을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전도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생명이 주님께 달렸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전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전능한 하나님, 그 권세를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증거되게 하시고 택한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자신이 하나님임을 알려주십니까? 왜 예수님은 성결한 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믿지 못해서 내일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믿지 못해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모든 우주 만물을 내가 붙잡고 있다. 나에게 생사화복의 주관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지키니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믿지 못해 염려하고 걱정했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그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못해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전능하신 신성을 알지 못해 염려하고 걱정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예수님의 전능한 신성을 믿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드시고 모든 축복과 생명을 붙들고 있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주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부족한 자가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해서 날마다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만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못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주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못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아버지, 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말씀하시고 그 주님 목숨을 냈다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로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속에 내 전능한 신성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받아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은 알아도 예수님의 신성을 알지 못해서 내일 일을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 되심을 알려주셔서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 진리를 알려주시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지하여 예수님 속에 있는 신성을 알지 못해 날마다 염려했습니다. 날마다 걱정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전능하신 주님,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주 만물의 친히 붙잡고 계시고 모든 피조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님을 믿게 해주옵소서. 그 전능한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임을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전능한 하나님이 모든 신성을 감추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살찌져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살을 먹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살을 찢어 생명의 떡으로 먹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도 함께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마신 자는 그 어떤 죄악도 다 용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역사하사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 위에, 그의 사업터 위에, 이 지역과 이 민족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 받아 주옵소서.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